에스겔 21장 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8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장부터의 내용은 유다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데 따른 필연적 결과임을 보여주면서 그 심판이 엄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20장에서는 여호와께 물으러 찾아오는 것을 결코 받아줄 수 없는 이유를 과거 언약을 맺던 조상적부터 줄곧 배반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히시고, 엄정한 심판이 반드시 있고 또한 회복도 주시는데 언약에 합당한 자들만 시온성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회복의 소망을 주신 후에는 다시 불붙는 남쪽 숲 예언으로서 불이 마른 나무 푸른 나무를 가리지 않듯이 유다의 임할 멸망이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46절부터 일부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예언을 명령대로 에스겔이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왔어요. 20장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에스겔이 즉 이제 비유로 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은 칼의 비유로서 유다 왕국의 임할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자세하게 비유 해석을, 즉 20장에 대한 해석을 겸하여서 21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20장 46절의 해석입니다. 20장 46절은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20장 46절을 다시 보면 남쪽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자 46절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46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그리고 남으로 향하여, 두 번째도 남,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남이 세 번 나와요. 여기에서 이게 우리말로는 다 남쪽이라는 방향성만이 드러나는 해석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로써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자,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여기에서 남은 테만이라는 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으로 향하여는 다롬이라는 남이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남은 네게부입니다. 남쪽의 숲, 여기서 남쪽은 네게부입니다. 그래서 이 남, 테만,
다롬, 네게부 이렇게 세 번 그 남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변화를 주시면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문자적으로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롬은 빛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방위의 기본으로 잡고 의미를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에서 동쪽을 향해 섰을 때에, 요단 동편 그쪽을 향해서 섰을 때에 오른편 이라는 의미죠. 테만, 오른편이라는 의미였죠. 오른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남, 즉 테만은 문자적으로 오른편,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롬을 이라는 남은 빛나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곳, 즉 성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남은 성소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남쪽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 지대, 즉 이스라엘 땅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쪽 숲이라고 했죠. 남쪽 숲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언어의 함축적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함축성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비유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말하는 자라고 조롱을 했으므로, 그래서 이 46절을 풀어서 본장 2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서 명료하게 나타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예루살렘 즉 남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남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북쪽에게 남쪽 숲에게 예언하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 이렇게 명료하게 변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소까지 포함된 전체 영역의 전체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순종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같은 방식으로 이 3절은 20장 47절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20장 47절 볼게요. 47절은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자, 그래서 이제 불꽃은 이제 21장에서는 칼이죠. 20장에서는 불꽃으로 말씀하셨고, 둘 다 바벨론군의 살육을 상징합니다. 3절에서 21장 3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칼을 팍 빼가지고 행하니까 아주 신속하게 심판을 행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하셨죠. 여기 20장 47절에서는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를 풀어서 21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막판 심판의 때가 되고 말아서 나름 의인이었다고 해도 긍휼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의인이 왜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의인이라면 악인들이 악행을 멈추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선민 언약 백성이니 당연히 의로운 말을 해서,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있는 그 말을 해서 파수꾼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때로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면, 교회 안에서 정말 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판을 당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다면 함께 죽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집단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일반 세상 나라도 전쟁과 재앙 앞에서는 운명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이야 더욱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죄를 떠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소위 의인이라면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있으므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 북이스라엘의 경우 온 나라가 바알 우상에 오염되었던 아합 왕조 때가 있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경학교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유다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밀한 의미로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의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4절, 21장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에서 북까지 친다고 했죠. 그래서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고 아까 20장 47절에 나온 그것에 대한 대응되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은 20장 48절의 해석이죠. 48절 보면요.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같은 의미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불도 안 꺼지고 칼도 칼집에 꽂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될 때까지, 공의의 기준에 만족될 때까지, 공의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중근동 사람들은 허리가 신체의 중심부여서 인간의 힘의 원천이 허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명기 33장 11절에서도 보면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허리가 꺾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이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적인 것임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심판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탄식의 자세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여기서 소문은 발표, 가르침이라는 낱말의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것이 이미 이제 유다가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하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암시하죠. 자, 그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악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재앙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 공포에 시달릴 것인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8에서 11절은 여호와의 칼의 노래, 일명 여호와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네,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예,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이런 표현하셨는데 당장이라도
강한 절상력으로 생명을 순간에 앗아갈 만한 칼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서 임박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표현은 내 아들의 규는 남유다 왕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구절은 해석의 두 가지 의견으로 대별이 돼요. 주어를 내 아들의 규가라고 번역된 대로 주어로 보는가 하면, 아니면 10절에 그 칼이를 주어로 보아서 여기까지를 연관 해석할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칼을 주어로 보면, 그 칼이를 주어로 보면 바벨론의 칼은 그것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업신여기듯이 남유다의 규, 즉 남유다 왕국을 업신여길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내 아들의 규를 주어로 본다면 남유다 왕국은 모든 이방 나라를 업신여기지만 업신여기는 그 이방의 칼이 남유다 왕국을 살육하기 위해 번개같이 빛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업신여겨서 친애굽 동맹으로서 반기를 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또한 예루살렘이 선민임을, 유다가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므로 이걸 생각해 볼 때 후자의 의미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11절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죽이는 자의 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넘기는 것이 주체죠. 예. 심판의 주체, 넘기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된 일임을 명백히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네,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표현은 그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넓적다리를 치라.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매우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죠. 극심한 고통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을 미리 공감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에도 공감된 행동을 명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즉 손뼉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대적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손뼉을 치는 행위는 환호할 때도 치지만 대적을 조롱할 때도 치고요,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도 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극한 감정을 나타내는 행동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 17절이죠.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예레미야에게 네가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즉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아주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다 쏟아내는 강력한 침공이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칼의 위용이 어떠한가 하면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 즉 포위하여서 마침내 죽일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15절에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 아주 살기등등하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말하고요. 16절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칼찬 군대의 모습이죠. 징계는 차질없이 빈틈없이 실행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어찌할까 하는 극한 공포가 있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에스겔의 예언을 이제 조롱하면서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던 자들이 감히 말도 못할 이런 심판을 당할 것임을 적나라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예언하는데요. 훗날 침공의 모습, 바벨론 군대의 침공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네, 바벨론 왕이 암몬과 남유다를 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에 의해서 남유다를 먼저 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9절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이라고 하죠. 바벨론의 침공의 경로는 대략 두 가지였는데요. 그것이 20절에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라고 하시는데 그 두 길이었어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바벨론을 배반한 남유다 두로 암몬을 정복하고자 할 때 어느 나라를 먼저 손대느냐 하는 것이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갈리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묻기 위해 바벨론이 점을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21절이죠.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선택할 대상의 이름을 적은 화살들을 화살통에 넣고 흔든 뒤에 하나를 뽑아서 선택하거나 신에게 바친 제물을 죽인 직후에 그 희생제물의 간을 꺼내서 그 색깔로 딜용을 예측하는 것이 고대 중근동에서의 점술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술로 자기 갈 길을 정했지만 그 결과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술과 점괘에 의존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점괘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해서 암몬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칠 것과 그렇게 해서 침공할 때 사용하는 무기와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예언하십니다. 그게 22절이죠. 공성퇴를 설치하며 그리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대로 바벨론은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넘어 들어갈 사다리를 세우고 성문을 향해 공성퇴를 겨냥해서 공격하였습니다. 그 과거의 그 바벨론의 공격을 이제 추측하여 그린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면 높은 데에 있어도 이렇게 이제 목책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공성퇴 공격을 이쪽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화살을 쏘면서 겨냥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 안 나타나네요. 이거 이런 공성퇴 공격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바벨론과 맹약한 후에 몰래 배반해 놓고는 그 맹약 때문에 바벨론이 설마 공격하지 않겠지
안위를 했던 남유다 등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짓점괘 정도로 무시했지만, 멸망에 대한 예언을 거짓점괘야 라고 무시했지만 결국 배반 사실을 알고 있는 바벨론 왕에 의해 응징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유다의 태도 역시 똑같은데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멸망은 없어, 요렇게 배반자들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안 유다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언약을 배반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각하는 유다 백성들과 왕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자.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네, 이렇게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낮추셔서 끝내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27절에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라고 하세요. 이것은 남유다의 신정왕국의 질서와 전통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왕정은 회복되지 않지만 왕권을 얻을 진정한 권세자, 즉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면 그에게 진정 영원한 왕권은 주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윗 가문의 진정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 가문에 태어날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왕으로서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때를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28절부터는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네, 21절에서 어느 나라를 먼저 응징할 것인지 점을 친 결과 유다를 먼저 친 바벨론인데요. 그래서 암몬은 우쭐거리며 형제 나라인 유다의 멸망을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즉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능욕한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시는 분이시지 남의 곤경을 당하는 것을, 비록 죄인이 합당한 심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낄낄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더욱이 형제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도 심판당한다는 것인데요. 복수를 하는 자의 중상하게 하는 거짓 복술이 암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이 거짓 복수를 하는 자 때문에 이제 그 유다를 중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중상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거짓 복술자가. 그래서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곧 그의 날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중상당한 악인은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를 말하는 거죠. 암몬의 중상을 당한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신 것은 그 목 위에 둘이라는 것은 암몬이 중상하던 남유다와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30절.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당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네, 칼집에 칼을 꽂아라. 바벨론에 대한 저항은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많이 포로가 되어서 갔죠. 그 측면이 많은 반면에 암몬은 자기 나라에서 무참한 학살을 당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32절이 됩니다.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네. 이 예언대로 암몬은 바벨론의 멸망 후에 결코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섭리로서 계획대로 정확하게 배반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심판의 예언을 비유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약의 관계성을 파기하는 행위를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심판의 말씀들을 간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나의 배반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죄를 버림으로써 죄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에 공감하고 그리고 또한 곤경에 처하여 또 심판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내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그리고 심판 당할 자들의 그 곤경에 공감하면서 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버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 주님께 연합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